돼요. 기독교는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라고는 전치사, 옆으로라는 전치사하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가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부르다. 그게 부름을 받아서 옆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저기 말이 장전에 멀리 떠들어서 뒷짐지고 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실제에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장자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보혜사를 다른 영문 성경에 보면은 카운설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카운설로 상담자라는 거죠. 다 들어줘요. 다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치료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상담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에드보킷이라고 나와요. 변호사라고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변호해 주세요.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로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빼버리면 기독교 다른 종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해요. 교회 가면 착한 일 가르치고 나는 이제 안 가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괜찮아.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심이 없고 연약한 길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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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떠나가실 때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야 내 마음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도 인격자, 우리도 인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녹화하면서 문을 열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을 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올라가심에 대한 그런 유익인 거예요. 아멘. 중국의 기독교가 모태경이 정권을 잡을 때 이게 중국 기독교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가 약 몇천 명이 늘어나서 선교를 했거든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말입니까? 모태공이 지나가고 등소병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는 실용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지하에 있는 기독교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지하교회가 드러났습니다. 놀랍습니다. 1억의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신자는요, 생명을 불사합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들은 중국의 보안에 잡혀가면서 참석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것 저기 모슬렘에 들어가서 우리는 선교다 죽는 겁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건 대단한 이 중국의 기독교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것입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일으켰고 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아주 믿음이 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탁월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두고 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신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간 깡패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법으로 하는 게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악해져서 나온다. 근데 누가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깡패가 변해서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살인자가 변해서 어떻게 사후 시신을 가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눈물 바라고 남은 인생을 밑바닥 청소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 발을 타다가 죽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사후 시신을 기도하고 눈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순절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어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참으로 무익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예사 정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를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읽으신 너희로 그때를 나가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그때 가서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자,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니라. 자기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나왔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놓고 하여 보내시는 성령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이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때 가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준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언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오면 미래를 예언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예언하는 것은 무당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사람의 장래, 일신상의 장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요. 하나님이니까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어디 무당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점이나 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말씀하는 거로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역사예요. 히브리를 중심으로 한 고대 세계 역사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 속에 내려와서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이야.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예언하시는 것도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도요. 그 무당 점쟁이가 점치는 그런 점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예언은 사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귀신보다도 더 밝겠죠.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도 다 아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삐져 있을 때 성령님 오셔서 야, 너 왜 이렇게 삐졌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우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시들해진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이런 일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약게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할래요.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시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날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30m밖에 볼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3m 거리에 가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나빴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별 차도가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너 무엇인지 아는가? 예,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가? 다그쳐서 묻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내가 만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완벽한 시력을 갖는 것이냐를 선택한다면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날프는 성부신학자가 됐는데요. 이 날프는 얼른 대답을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음을 탐시하시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느냐? 예,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너에게 그 방식을 쓰셨는데 너는 어째서 영광하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손영희 씨, 그는 단지 6개월 만에 천성적인 뇌성마비를 앓은 사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 사지를 뒤흔듭니다. 간신히 한마디를 합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가 쏟아집니다. 물론 이제 그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했고요. 그가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시, 송명이 찬송 시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나는 받았다네 하면서 송명이 찬송시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것이야. 성령께서 여러분 아픔 가운데 내가 속삭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서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방식을 썼던 것을 네가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너의 그 위대함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 천하각국에서 유대 교포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각국 말로 다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하고 다 반응을 합니다. 다 찬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찬송은 바로 예언입니다. 창문 보면서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할 겁니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쳤냐고 그랬어요. 그때 서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친 게 아니에요. 요에서 예언서를 펼쳐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요에서 예언서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심을 붓는데 남종과 여종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갈 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물본듯이 부어주리니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성령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천하각국에서 몰려들었던 유대 교포들이 그놈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저들의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날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유대 교포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가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이때까지.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죽였습니까? 유대 한국장이 죽였잖아요. 로마 병력이 죽였잖아요. 근데 내가 죽인 것처럼 이 죄를 어찌 알고 하면서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오시는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그때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빡빡거리는 거야. 여러분 세상 것이 내 마음에서 빠져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개가 터졌나요?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그 은혜가 밀려올 때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면서 막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혀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안 보여요. 달라진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올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속에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시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나, 그 죄가 다 드러나면서 다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연약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 실직과는 이런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믿지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갔을 때에 이제 그들은 대단히 도란에 떨었습니다. 이 모세가 산으로 기도를 한다더니 안 보이는 거야.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어디로 산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었는가 봐. 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 숫자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숫자가 적습니까? 250만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미움을 사면서도 그들이 다 나왔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사라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대단히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만들어놓고 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갈라졌던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큰 재앙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품성을 격화시키는 엄청난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우상 만든 죄를 범한 것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서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로 간 사이에 모세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 수가 없을 때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일단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저지르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간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오로지 바라볼 것은 누구냐? 자기 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여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실 때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수, 천천지 원수, 에덴의 기쁨을 빼앗아간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아가고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3대 사역을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 먼저 우리 신령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 신령의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마귀 사탄을 내어 쫓아는 것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땅에 서서 사탄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과 일절을 벌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탄을 머리를 깨뜨리신 이 역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머리를 주님께서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간 존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죄의 원흉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에 다 걸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깨끗이 다 청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원수마귀가 전에는 죄를 근무해가지고 나를 못 박히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죽음의 공포로 꼼짝을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죄의 문제를 청산해버리니까 이제는 원수마귀가 어떻게 와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도망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깨끗이 청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귀신은요 십자가만 미치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때 한번 놀란 기억이 있어요. 그때 크게 놀란 기억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게 얻어가거든요. 자기 머리가 깨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보혜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이 저주받은 이 악한 세력은 예수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배를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여러분 주의 이름을 외치면 저주받은 악한 세력 귀신의 역사는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매사에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은
고난을 허락한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위해서 그리했단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속상해서 낙심나서 절망 가운데 흐느껴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교회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도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에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다시 충전해야 다시 새롭게 힘있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게 주십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다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지 마시고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으로 아버지 다시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그때 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약게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이럴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고 나 약게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럴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다시요 나를 내고 다시요 나를 내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시